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세상 풍파에 지친 심령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의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순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만 퍼지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날마다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지만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뿐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늘 교회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지금까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목양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내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역사의 길목마다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손길이 이 나라 역사 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 붙들고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의 봉사와 헌신 후에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김춘희 권사님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송기란 집사님에게 많은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어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2주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주 말씀하셨다. 기뻐 감사의 노래 부르자.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모두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뻐 감사 찬양. 늘 기쁜 마음 주께 드려 온 정성 다해 주를 높이세. 할렐루야 감사
감사의 노래 부르자. 할렐루야. 모두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뻐 감사 찬양. 기뻐하라 주 말씀하셨다. 기뻐 감사의 노래 부르자. 기뻐하라 주 말씀하셨다. 기뻐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모두 주를 찬양. 영원히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의 노래 부르자.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모두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뻐 감사 찬양, 기뻐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인데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 음식을 수확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을 해도 새끼 먹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력이 있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농사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커다란 금덩어리보다 한 통의 물 그리고 한 조각의 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금덩어리를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삶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 이 시간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주일,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미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미 받은 선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선물이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종류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줄 때 또 역시 기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을 줄 때가 더 기쁩니까? 받을 때가 기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선물을 줄 때가 기뻐요? 받을 때가 기뻐요? 진심이 담겨 있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게 되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듯하게 솟아올라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은 선물 받는 사람도 역시 또 기쁘지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기쁘고 주면서 또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군인이었습니다. 별이 4개였던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흑인입니다.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국무장관, 미국의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 되신 분이 콜린 파월입니다. 이 콜린 파월이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장 주변에 도랑을, 물이 흘러나가는 도랑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같이 이제 콜린 파월과 같이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삽질을 한참 하다가 힘이 드는지 삽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대어 서서 회사가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받는 돈이 너무 적다. 사장이 자기만 알고 욕심만 많고 너무 인색하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다른 한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삽으로 도랑을 파면서 자기 할 일만 해요. 불평을 하던 사람이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하니까 그 열심히 일하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나에게 일자리를 준 이 회사와 사장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감사한다. 몇 년이 지나서 파월이 다시 그 공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삽에 기대어 서서 불평을 하던 그 사람을 공장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회사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제 이 정도 경력이 쌓였으면 이만큼은 대우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 옆으로 지게차가 한 대가 지나가요. 그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회사와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파월이 다시 그 공장에 일로 방문을 했을 때 고맙다, 감사하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그 사람이 회사 임원이 되어서 파월을 맞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함께 일했던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 그 불평하던 사람이지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몸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대우는 나아지는 게 없어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파월은 이 두 사람의 생각과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과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덩어리 같은 일들이면서 동시에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만나고 받아들이며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행복한 선물이 되기도 하고 불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나쁜 것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 선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완제품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씨앗이다. 씨앗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씨앗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불평으로 싹을 내서 불평으로 길러서 불평의 열매를 거두고 불평의 열매를 거두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평의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늘 불평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싹을 내어서 열매를 맺고 감사가 늘 열매로 넘쳐나니까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좋게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런 선물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넘치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솔로몬은 그 많은 선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던 그 많은 선물을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이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전보다 더 많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다 망가뜨려 버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점령했던 주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도가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경상도 하듯이 도가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도가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받고 있지만 그 선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아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니까 더 많이 주셨어요. 또 많이 주시고 또 많이 주시고 점점 더 많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개그맨들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성 5인조 그룹을 만들고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활동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리고도 이분이 평화방송에서 감사하면서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사연을 들은 평화방송을 통해서 사연을 들은 한 분이 안구를 기증하겠다,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시력을 잃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시청자가 감동을 받았고 자기 그 안구를 기증하겠다,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벅찬 가슴을 안고 기증자가 있는 천안으로 이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증하겠다는 분을 만났는데 수술 안 받고 안구 기증 안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왔느냐 묻는 사람에게 이분이 이동우라고 하는 분인데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남자 그 개그맨들이 만든 가수 그룹에서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대답한 말이 저는 기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셨습니다.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한 분은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그분도 희귀병이죠. 몸 전체를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딱 하나 남은 게 눈 시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야 어차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안구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연락이 온,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에요. 다 굳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대로 돌아온 이유를 이동우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99을 잃어버리고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을 저에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욕심내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는 유라고 하는 헬라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하나로 묶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유라는 말이 좋은, 아름다운 그런 뜻이고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유카리스티아, 감사. 이 감사라는 뜻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보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또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나에게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담는 그릇,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선물들이 감사라는 그릇에 담겨서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면 그릇이 없어지니까요, 은혜도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로 받은 선물도 없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로 받은 선물도 잃어버린 것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받을 거 받았고 이제 받았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받아서 내 것이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든 재능이든 생명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다, 시간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리는 가장 미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왜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고 실제로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려고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 선물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고마운 게 있어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들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 선물에 대한 보답은 크게 표현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함을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데, 내가 받은 선물이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담아서 또 내가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야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서 아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낡은 글러브 뜯어지고 헤어져서
그거를 기워서 헝겊을 대고 덧대는 그런 낡은 글러브를 가지고 야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 선물로 야구 배트와 야구 글러브를 새로 사주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아버지가 출퇴근을 하는데 꼭 필요했던 도구예요. 그렇지만 아들의 재능과 꿈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팔아서 아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이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왕복 3시간을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생일 선물로 야구 배트와 새 글러브를 받은 아들은 처음에는 그저 좋기만 했지만 아버지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아끼던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루에 왕복 3시간을 걸어서 회사에 출퇴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그 감사함을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글러브와 야구 배트 고이 모셔두고 아까우니까, 귀한 거니까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버지에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최고급 승용차를 사드릴 수 있는 선수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선수가 되면 그것을 승용차로 돌려받고 건물로 돌려받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판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선물한 것이지만 이 선물의 가치를 아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 아버지에게 보답을 함으로써, 그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그 선물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자기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찾아옵니다. 무엇과 살기를 바라는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모두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혜로 주신 선물도 많은데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받은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에게 주신 선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감사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다 같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감사를 잃어버려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선물도 잃어버렸는 그 잃어버린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선물도 받아 누리고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선물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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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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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있지만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 그럼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불러주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더 큰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더 많은 은혜, 그 감사의 그릇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